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멀지 않습니까? 네, 그 본향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향을 생각하며 한 사람 목적지를 잃어버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가족의 이별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러한 것을 내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야곱에게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좀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세기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의 남자들을 그냥 집단으로 죽이는 아주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 외에 형제들은 그 세겜 성에 있는 많은 재산들, 재물들, 나귀, 소, 이런 것들을 다 훔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그래서 야곱은 몇 장을 지우고 싶어요? 창세기 34장을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너에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뭐하라?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갔길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여기 살던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가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형님을 속여가지고 뭐해요? 팥죽으로 형님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뺏어오지요. 형의 받을 축복을 또 어머니와 함께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된 줄을 알고 형이 말하기를,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 내가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기라? 이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아침에 두 아들 다 죽을까 싶으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신시킨 거예요? 자기 오빠가 있던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리가 약 한 120에서 900km가 돼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요. 저 되는 거리 얼마나 멀까요? 그 먼 길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떠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나다 보니까 브엘세바를 거쳐서 위로 가다 보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요. 야곱이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 이름을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소원을 해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뭐하게 하면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간 그 밧다라마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깐 피해서 가지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돌아오겠다. 나는 돌아오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못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밧단 아람에 도착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부인도 얻었는데 1명도 안 돼가지고 2명 얻고 2명도 모자라서 3명도 얻고 3명도 모자라서 1명까지 얻고 아이도 몇 명까지 놓고? 네? 몇 명 낳았어요? 왜 12명이에요? 아들만 12이고
있잖아요. 13명. 그러니까 아들들이 내가 아들이라서 12이라고 그랬군요.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13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몇 명? 13이나 두고. 부인은 몇 명?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족속에게로 뭐하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뭐 했던 거예요? 소원 기도했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뭐를 짓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기억을 내내어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너가 기억했던 그 장소, 바로 그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기도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뭐예요?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했고 그랬으니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출생지로 가라. 이 돌아온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물론 문제가 없어요. 혹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 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그냥 정해버립니다. 베델과는 가까워요.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베델과 세겜 얼마나 되냐면 약 한 15에서 50km면 하루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42 마라톤 뛰어가면 잘 뛰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갑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2시간 10분 그 정도 해요. 저도 한참 뛰어볼 때 보니까 24분 걸리더라고. 한참.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km 해도 4시간 뛰어가면 4시간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면 아마 그죠?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더 천천히 가도 뭐 3일이면 아주 그냥 넉넉하게 가는 거리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야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베델이었어요. 누가 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누가 야곱은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소원 기도까지 했었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명한 목적지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소원 기도했던 것도 기억나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야곱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3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의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야곱의 문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른 여기서만 문제는 뭐예요? 세겜 찾던 거. 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뭐 가는 길이니까 들릴 수 있죠, 그죠? 분명히 가는 길이니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어디 중요해요? 성 어디에? 그러니까 성과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저기 앞이라고 하는 것을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로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델로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뭐도 하고 소원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다 말고 뭐 한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지도 멀지 않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코앞에 있는 그 목적지를 거기에다 그는 세겜에서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맹자 엄마가 이사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것만 들으니까 이 얘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을 근처로 갔는데 뭐 그냥 고구마 500원, 감자 1,000원 하니까 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서당 근처까지 가니까 나이가 어떤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이 맹자가 됐던 거지요. 맹모 삼천지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엄마의 이런 열정이 필요할까요?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도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많으니까 베델보다는 어디가 낫겠다? 세겜입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세겜에 머물렀는지는 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르긴 하지만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세겜과 베델 거리가 약 한 50km, 하루면 가고 더 천천히 가도 사흘이면 가는 거리. 그런데 10년, 하루면 올라갈 거를 10년을 그 세겜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배보하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이들은 이곳에서 고생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고생의 이야기가 34장에 드디어 나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일까요? 세겜이에요.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쳤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요, 화려한 문명 도시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여기 야곱의 딸 디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번화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머슴아들, 오빠들 틈에 있어가지고 맨날 심부름만 하다가 보니까 오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친구가 없잖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성에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은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 유행에 민감한 사람, 또래의 사람들을 보고 같이 놀려고 하던 그러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 디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림교 성경주석은 디나가 세겜의 소녀들과 어울리는 습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무서운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디나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유혹거리 안으로 집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의 가정은 요즘의 디나의 가정이라고 하면 아마 대총회장 후보감일 겁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집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사람. 와, 그 믿음의 조상, 그죠? 이삭, 야곱의 하나. 이런 집안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런데 이런 집안에 태어난 디나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의 사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시가 뿜어내는 이 문화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사로이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나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봤던 거 똑같이 잘 보세요. 야곱이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다고요? 성 앞에 장막을 쳤다. 맹자 어머니 같으면 여기에다 장막 쳤을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곳에 장막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디나는 그 땅의 친구를 사귀며 그 도시 문화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도시 문화의 저항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속화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석 보면 디나가 세겜의 소녀들과 어울리는 습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상 사람들과 빈둥거리며 친하게 지내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들과 사귀었고 그녀의 수욕으로 끝을. 결과가 좋았으면 괜찮았는데 디나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세겜성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난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성폭행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겜 이 디나를 성폭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데스추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지금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고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돈 주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하지 않고 그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접근 방식, 현대사회와 너무나도 닮은 내용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납치해 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이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날 도시 안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오늘날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변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롯, 그는 자기 눈을 선택했죠.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하라니까 자기 눈에 좋은 소돔성을 선택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딸의 불순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저 자기 눈에 좋은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 결과가 참혹하게 나왔던 것이, 오늘 여기 이 야곱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이 화려한 세겜성의 유혹이 되어 그곳에 1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엄청난 가정의 파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지 아니하면 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 세상 문화와 타협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영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여. 딸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잠잠하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 지금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존재, 아버지의 역할에 부재가 생긴 거예요. 야곱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말해요. 그가 우리 옳습니까? 이게 화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딸이 당한 일에 무관심하였고 아버지 야곱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세겜족의 범죄는 그냥 둘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누굽니까? 이사갈, 이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배에서 난 행동됩니까? 이제 따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결혼 관계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나면 남자들이 할례 받고 나면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힘 못 쓸 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요 의식을 그죠? 명목 삼아 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등같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우리가 분노하고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를 낸다고 우리가 화를 내서는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분노한다고 우리도 같이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까? 여기는 참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시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원수는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내가 갚으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으로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광나루 성도님들이 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누가 한 말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치욕적이어서 자기 자식에게 그냥 저주를 받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하라고 저주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이 너무너무 치욕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한 거예요. 자, 세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서롱 사람들을 다 죽인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세겜이 그렇게 성폭행했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다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속임꾼인데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엄마들이 늘 말하죠. 아들들이 누구 닮았다고? 왜 우리는 그것을부터 물려받을까요? 야곱은 세겜에서 뼈아픈 실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못 볼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와서 최악의 수치의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던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갔던 그 야곱이 지금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중간에서 정착했던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정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세겜에 동화되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이 야곱은 자기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딸이나 아들에게도 완전히 그냥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친 야곱의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부터 그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머무르다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이미 거기서 한 20몇 년 이제 미국에 와서 계시던 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서 한국말로 공부하면 안 되니까 영어로만 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영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좋은 직장 다 다니.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참 실수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안 가르친 게 실수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 아이들은 뭐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금방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곳에서 영어를 해도 먹었냐 안 먹었냐 시장 갔냐 안 갔냐 이 정도만 하지 그 마음의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엄마 내일에 힘들어 하면 그거 못 알아듣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주지도 못해. 해봐야 아이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최적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맞지만 영적으로는 소통적으로는 이게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세겜에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세겜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만 남기고 그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4장을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34장에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베델이어야지 결코 세겜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고 아무리 문화가 좋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장소일지라도 그곳이 베델이 아니면 우리는 그곳에서 정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장소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오직 그 장소를 향하여 꼭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야곱인가? 아니면 왜 세겜성에 그냥 보러 들어간 딸이 문제인가? 그냥 성폭행한 세겜 청년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시므온과 레위인가?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야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여기 아버지들이 계십니까? 아버지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자녀가 성공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그렇게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여기 있자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을 다독여서 어디로 갔어야 했습니까? 베델로 갔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십시다. 그게 우리 아버지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까? 이 교회의 아버지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손잡고 베델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야곱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거짓말해서 바다 아람으로 가기는 했지만 근데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삼촌 위해서 일하는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내 4명, 요새 1명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4명까지 그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또 자녀들이 서로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싸우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래요. 그거를 또 겨우 이기고 가니까 또 형이 또 돌아온 소식을 알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안 죽으려고 말이죠. 사람들 나눠가지고 니는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스트레스 받지. 약복강 일러가지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니까 뭐가 부러졌다 그래. 부러지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식소 살리려 뭐 하는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온 게 그 세겜에서 그 땅이 좋아 보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만 정착한 게 야곱에게는 큰 실수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힘든 것들 다 이해합니다. 어렵게 살았던 거 다 이해합니다. 고생한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아버지는 베델이 아닌 좋은 장소 세겜에서 정착했다가 한 그 모든 가정이 풍박산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소돔성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게 이롯에게 인생에 덫이 됐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장소는 베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깐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퇴보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시력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하늘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도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행기일지라도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주처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적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는 그 순간 세상의 거대한 문화를 쫓아 풍요의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소돔 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계속 평화롭고 계속 안락하고 계속 살기 좋았다고 하면 야곱이 베델로 쓸까요? 안 갔을까요? 그런데 34장의 일로 인하여 야곱은 베델을 다시 바라볼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 증거이라 생각하시고 베델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셨던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베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종종 우리 현재의 삶을 흔들어 올 때가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은
야곱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이 그 사건이 다 끝나고 35장에 들어와가지고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요, 예기치 않는 어떤 풍우가 몰아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궁금해 보.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그리고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베델을 향하여 가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계단을 쌓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겜에 정착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은 세겜인지 베델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세겜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저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